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오늘은 7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인사 안 했는데요.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단순한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깊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회개하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간단히 끝낼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은 용서의 은혜, 화해의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고지서를 하나님께 내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회개하는 사람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정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6절까지 우리가 설교송에서 들었지만 오늘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더 깊은 사죄의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해의 요청을, 열망을 내뿜고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7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내용의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이 회개할 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단락을 한번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누워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더 깊은 용서의 은혜, 즉 더 풍성한 화해를 갈망하며 자신의 아이를 더 깊은 용서의 은혜를, 그러니까 더 풍성한 화해를 갈망하여 자신의 불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를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또 얻고자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이 이제 7절 중심인데요. 7절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앞에서 회개의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7절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개념에서 회개의 내용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7절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예전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이 우술초였습니다. 우술초는 그리 크지 않는, 우리가 허브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허브나무에 작은 허브나무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이파리가 아주 잘 자란 허브티 나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술초를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잘라서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 결례 예식, 이런 예식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이제 장자들의 죽음이 애굽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의 대문에 그 인방과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때 우술초 다발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려가면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우술초가 쓰여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 쓰여지긴 했지만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예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레위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다윗도 그 예식을 상당히 연상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 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삶의 현장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멀리 동굴 같은데 산속에다가 격리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먼 곳에다 먹거리를 사람들이 날라다 주면 그거 먹고 거의 생명을 연명하고 그렇게 겨우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구석구석 썩어가고 코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눈 하나도 없고 귀도 떨어지는 엄청난 상황이 자기 몸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나 환자의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이렇게 연재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나 환자였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중학교 시절인데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다가 친구하고 장난하다가 꼬집었는데 상대는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와서 꼬집어 보더래요. 그래서 꼬집게 했는데 너는 안 아프고 우리만 왜 아프냐, 참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웃고 왔는데, 그게 몇 날 며칠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라 했더니 아주 심각한 병인데 나을 수 없는 병, 문둥병이 걸린 거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 중학생을 소록도 쪽으로 나환자촌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이 안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슬픔을 안고 저 멀리 그야말로 소록도에 쫓겨나다시피 가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의 애틋한 사랑을 나누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환자촌으로 쫓긴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나보다 심각한 나환자들이 눈 하나 없고 귀 하나 없고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는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무섭고 이 어린아이가 충격을 먹었어요. 몇 날 며칠 울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나환자촌에서 함께한데 실제로 자기 몸도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 한없이 부르짖며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이러다 저러다가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현상은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진단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병원에서도 고향 돌아가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환자 그쪽에 그 촌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고향 돌아가도 된다고 보내줬는데 실상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데모하듯이 막 와가지고 저놈은 나 환자,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이 동네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사람들이 막 말린 통에 그 자기 집, 자기 부모가 보이는 곳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가 못 들어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 강원도 어디 저 산구석에 그야말로 나 환자들이 나음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이 모여서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양도 기르는 그런 곳에 가서 함께 합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는 그런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가가지고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돼지도 길러서 우시장에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 우시장에서 값을 쳐주지 않아요. 300만 원짜리가 150만 원, 100만 원에 쳐주니까 억울하지만 팔아서 또 밥 한 끼라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생활을 일생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나환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대변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국회의원에 추천이 돼가지고 투표로 된 건 아니지만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에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쓴 내용이에요. 그걸 읽고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환자의 개념으로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글을,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적인 개념으로 왔는데, 나환자들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환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음을 받으면 다시 돌아올 때 제사장 앞에서 별도에 기거한 곳에 기거시켜서 일주일 동안 나은 건지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제사장이 와서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그가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표징으로 예식을 가운데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오늘 말씀 우슬초에 새라고 하는 큰 새 두 마리를 잡아서 살아있는 한 마리를 놔두고 죽어있는 새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그 환자, 나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뿌려주는 것이죠.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반드시 나은 자에게만 뿌렸어요. 나음이 먼저 있고 뿌림이 나중에 있었어요. 뿌림은 표징이고 나음은 실제예요. 나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뿌림은 제사장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 뿌림은 표징이고 나음은 실제인데, 뿌림과 표징이 하나예요. 하나님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마치 세례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실제예요. 세례는 표징이에요. 세례는 목회자를 통하여 거행하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례와 구원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행하도록 하신 마냥 똑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예식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환자가 나음을 받고 이런 정결 의식에 이 우슬초를 통하여 핏뿌림을 받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온 동네에 공포를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포를 하는 의식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아까 그 청년을 이렇게 못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나환자했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일지라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그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셨으니 그 동네 사람으로 다시 보내준 거예요.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와 함께 끌어안고 함께 대화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잃어버렸던 백성으로의 특권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백성으로서 투표도 할 수 있고요, 어디 가서 활동하고, 그야말로 신용카드도 낼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정상적인 특권을 다 누릴 수도, 복권을 시켜주는 그 시기, 이 우슬초로 그 일을 했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냥 그거예요. 같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밧세바와 범한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계속 오거든요. 6절까지 회개의 내용이에요.
7절에서는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예전적인 예식적인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홀로 사죄의 은총을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이거를 공유해야만 되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확증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간청이, 애절한 간청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큰 범죄에 떨어졌던 어떤 죄악에 있든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양심이 끊임없이 송사해요. 예, 율법은 여러분 정죄할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딱 한 분,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은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김 목사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서로가 용서를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의향도 있으세요. 그거를 다윗이 꿰뚫어 본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단순히 회개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더 깊은 회개의 사죄의 은총을, 예,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나는 예전에 죄악이 나와 한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썩어 뭉그러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주 비참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우리가 저지른 죄의 그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 대통령 앞에서 죄를 저질러 봐요. 그러면 이거 심각해요. 동네 아저씨에게 저지른 죄보다는 대통령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 나를 제발 우슬초로 씻겨달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우슬초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공식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간청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한다면 저는 반드시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걸 확신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의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처절하게 이 속에서 깨트려져야 돼요.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스라지는 것이 경험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다른 하나의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강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7절의 하반절인데요. 시편 51편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씻겨주는데요, 그 씻겨달라고 하는 이 용어의 문제예요. 이 히브리 언어에서는 뭐 다른 언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개의 단어가 특별히 있답니다. 씻는다란 단어, 씻어준다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라하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라하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면 이렇게 이 탁자가 있으면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표면을 닦을 때 하는 표현이래요. 라하찌. 겉에만 닦아주는 것을 라하찌라고 표현한 거예요. 겉에만 닦아줄 때, 씻겨줄 때 라하찌.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쓴 건데요, 카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바스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해요. 겉에만 씻겨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본질,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씻겨준 거래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속에까지 스며들어서 그 안에 있는 때를, 이렇게 뗀 물을 뽑아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지라고 하는 것은 겉표면을 닦는 거지만 카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 깊은 곳까지 물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씻어주는 건데, 이 단어가 빨래한다고 할 때 쓰여진 거래요. 카바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물통도 큰 게 있고 뭐 고무다라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지만, 옛날에는 나무 판자떼기를 이렇게 엮어서 안에다가 뭘 발라주고 큰 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르래로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꽉 견고하게 해서 큰 문통을 만들잖아요. 그런 곳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빨랫감 있잖아요. 전쟁터에 갔다 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흙탕물에다 핏물에다가 막 빨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옷 한 벌이 굉장히 비싸였거든요. 말이에요. 굉장히 고가였단 말이에요. 옷 한 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평생 한 벌 가지고 입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물통에 넣고 세제 같은 거는, 이제 오늘날 세제는 아니겠지만 세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넣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빨랫감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어린아이나 소녀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궁궐에서 말이에요, 밟는 거예요. 이거를, 빨래를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래가 그 어린아이의 발에 밟히면서 물에 섞이면서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과 함께 막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게 속에 들어간 게 뗏물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까지 연상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왕이잖아요. 제왕이잖아요. 날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 옷을 누군가는 빨았을 거 아니에요. 매일 이걸 빨고 정돈하고 엮고 그러고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궁궐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 하고 있을까요? 매일 밥만 먹으면 그 빨래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직접 본 걸 연상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은 거칠이가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깊이 스며들어 빨려 나와서 이게 씻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이 단어도 있잖아요.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예. 여러분, 양의 피를 갖다 발라주고 어떻게 씻어내냐고요.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잖아요.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죄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예.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악이라고 하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거든요. 이걸 어떻게 씻느냐고요. 씻는다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예. 비유이고요. 실제로는 비유고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영혼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내 안에도 있고, 하나님도 직접 나를 용서해 주심이 용서해 주시고요, 무한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씻겨 주시는 개념으로 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례 의식에 이러한 짐승의 피도 하나의 표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표. 결정적인 표이고 무한한 표예요. 그 능력의 피의 능력의 표예요. 표.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옵니까? 우리는 말씀에 증거된 골고다 언덕에 다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흘리신 것을, 우리 대신 죽으셔서 저주 받으셔서 흘리신 걸 우리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린 믿어요. 그럼 오늘 성령께서 이 믿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게 만드시고 토해낸 우리 죄악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실제이고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카바스의 은혜, 카바스의 씻어주심, 내 깊은 곳, 영혼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어떻게 이걸 씻어주냐고요. 내 양심의 깊은 곳에 이 양심의 가치에 짓눌려 있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누가 이 속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카바스라고 하는 씻어줌의 이 용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커다란 씻어줌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거칠의 회개에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럴 바에 하지도 말아요. 그런 회개 하지 말고요. 처절하게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왜 형식적으로 왜 우리의 회개를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내 속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하나님 오셔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스스로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자신이 나 환자라고 하는 인식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더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면 정말 교만한 데서 겸손으로 옮겨져가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고요. 이사야도 이걸 경험했고요. 굉장히 많은 경험. 욥도 경험했어요. 욥기서 3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을 조성한 이가 누구시뇨? 네가 여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가 누구시뇨? 누가 이렇게 했느뇨? 계속 하나님 질문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엘리바스와 뭐 소발인가 말발인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와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인간들끼리 율법적인 뭐 이 죄가 있느냐 없냐 막 논쟁해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막 야 그거 회개해봐라 뭐 어떻게 인간들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욥기서의 욥은 38장부터 9장, 40장, 41장 4장에 걸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게 남의 말해준 귀에 기동량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여호와를 보았나이다 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무너지는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욥이란 사람이에요. 그 42장에서 딱 그걸 종결하잖아요. 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그 욥기서가 열려지지 않아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이에요, 부흥. 그런 개인적인 역사가 이 어떻게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처절하게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다 보여요. 너무 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51장은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서 엎드려 한 번씩 기도하세요.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하실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참된 회개가 계속될 때 마음의 화해의 내적인 증거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을 해 주셨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경험돼요. 기도 속에서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 기도 못해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신 분은 이런 하나님의 내적인 경험시켜 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가 잘 되신 분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의 문제지 내가 힘쓰냐 힘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회개 기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 원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옵소서. 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요. 그러면 내용으로 치면 그 소리는 뭘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내용이 되겠죠. 음성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내용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뭐냐면은 기도할 때 단순히 귀로나 음성으로 들려진 그 소리가 아니고요, 이 마음, 심령, 영혼에 들려진 음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걸 많이 예시해 주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밀려온지 몰라요. 그거는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 즐거움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해요. 예, 그래요. 어떤 커다란 죄를 범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부끄러운 죄나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너무너무 기쁨이 이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교회가 4층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4층에서 1층까지 막 뛰어 내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만 나는 그날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런 회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다윗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소리만 아니라, 그 음성만이 아니라 그 확신에서 밀려오는 내적인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환희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 속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강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더 많이 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신앙의 확신의 부분을 한 가지 꼭 언급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진술한 내용인데요. 과학적인 사실의 증명으로 주는 확신보다 우리 신앙으로 주는 확신이, 마음에 주는 확신이 더 강렬하고 본질적이다. 이해 잘 안 되죠? 좀 이해된다면 저보다 나으신데 저는 3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댄 것을 가지고 얻은 확신보다 우리 마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더 본질적이고 더 강하다. 안 믿어지죠? 그동안에 과학적으로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싶었죠. 그게 더 큰 거로 봤죠.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를 그 뒤에 설명을 해요. 지금 사죄의 은총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뭐냐면은 과학적인 증명으로 들이대는 확신은 인간을 영적이고 심령의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하나,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확신을 주면 이 확신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명으로 주는 확신보다는 우리 심령의 신앙으로 주는 확신이 더 우수하고 본질적이고 사람 자신을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논증으로 보여주는 확신보다는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어진 확신이 더 크다. 이게 영적이고 더 깊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고 과학적 실증으로 뭔가를 믿어보려고 많이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있어요. 예. 계속 지금 이게 사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거를 100만 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어디에 있을까? 다 닳고 사라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맞아요. 모든 사라진 것들을 향하여 사라지는 존재가 사라진 것을 붙잡고 있으니 그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으면 존재가 존재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허무할까? 열심히 살아도 갖춰도 누려도 왜 허무할까?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이 사라지고 있대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잡았으나 안 잡힌 거래요. 잡았는데 안 잡힌 거래요. 돈, 권력, 행복 잡았는데 안 잡혔대요. 나는 이제 그 오거스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고백록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잡았는데 안 잡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쭉 읽어봤더니 너무 심오해요. 다 사라진대요. 이게 딱 잡았대요. 잡아가지고 다 잡힌 줄 알아. 내 행복과 내 남편과 내 아내과 내 가정과 내 딸과 내 아들과 뭐 우리 아들의 성공과 이 재산과 다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힌 줄 알았어요. 안 잡혔대요. 영원토록 잡혀지지 않는 거래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잡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닳거나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야 해요. 본질. 항상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은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겉핥기식 하지 말아요. 나하지의 씻음, 그게 아니고 가바스의 그런 씻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죠. 적당히 하는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깨트려져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 환자, 문둥병 환자가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째로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주 그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죠? 뼈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뭐라고요?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양심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저지르면 이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라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건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송사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요놈이 그놈이지만 요놈이 하나님께 범죄했어. 요놈을 어떻게 처치를 해주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이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향하여 송사를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견딜 수 없어요. 1년이 걸렸어요.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1년이 걸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세월 감추고 찔리고 숨기고 기도가 안 되죠. 제사 집례에 참여했는데 왕이 갔는데 형식적으로는 다 폼잡았지만 안에는 썩어 뭉그러진 게 문둥병이에요. 이 안에 썩어 뭉그러진 이 나환자이고 겉으로는 예배 예식에 참여를 열심히 했다. 이 1년 동안 있어요.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물론 이것도 있었죠. 자기 정욕적인 즐거움, 자기 정욕, 욕정의 즐거움이 한쪽에는 있었겠죠. 밧세바가 즐겼던 그 욕정의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않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내면에 뭐냐면 고통이, 너무 많은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정죄를 가하셔서 마치 내 뼈를 꺾어버린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나이다. 그 꺾여진 뼈에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런 의미예요.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범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고통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진솔하게 이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우리들의 회개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온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한없이 감사한 거. 회개의 자리에 가장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게 가장 아름다운 신자는 누구냐면 회개하고 있는 신자. 가장 으뜸 가는 신자는 회개하는 신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신자는 헌금 많이 한 사람, 11조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뭐 굉장히 지위에 있는 사람, 천만의 말씀, 목회자 천만의 말씀, 설교자 천만의 말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회개 잘하는 사람. 진짜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 가장 부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아실 거예요. 회개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설렁설렁 살아서는 도저히 회개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인간의 이 비참한 이 나환자 덩어리 같은 이 환부 덩어리 같은 존재의 인식을 갈 때 우리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9절로 넘어가면은요, 주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이 얼굴은 뭐예요? 이게 징계의 얼굴, 심판적 얼굴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는 얼굴 없습니다. 신인 동형격 표현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인간의 수준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얼굴이란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영적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고 계신 이 징계를 거둬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내 이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회개의 내용인데 약간의 반복적인 면이 있죠.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단순한 반복으로 의미 없이 그냥 부르짖는 것을 중언부언한다고 말씀해요. 중언부언 기도는 아주 악한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는 의미를 담지 않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마음은 콩밭에 있고 그냥 입만 나불거릴 뿐이에요.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이고 이건 이방 종교에서 늘상 있는 기도예요. 이런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 물리치셔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 마음이 본드처럼 다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기도,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화해의 그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확신을 더 많이 깊이 경험하고 싶어 기도할까? 우리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들으셨는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설렁설렁 지나가신 거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막 매달려서 못 들으신 하나님 오늘 꼭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측면이 아니고 우리 측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더디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는 회개지만, 참다운 회개에 들어왔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죄에 대한 인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술초도 나오고 아까 까바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즐거운 기쁜 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꺾여진 뼈의 고통까지도 나오고 그런 단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고 입체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참다운 회개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 없어요. 회개 없는 기독교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회개 없는 복 없어요. 예, 회개 없는 기도 없고요. 회개 없는 말씀 생활 없어요. 회개 없는 신자 생활 전적으로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언제든지 하나님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아주 훌륭한 신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술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까바스 그야말로 씻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